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스위스를 여행하고 싶다, 마지막 한 달은 꼭 무인도에서 살고 싶다, 그런 것이죠.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은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정리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수염을 깎지 않겠다, 이제 그만큼 했으니 남은 생애 가운데서는 다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많을까요? 자기 혐오와 같은 것, 우유부단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 하지 않겠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의욕을 저하하는 친구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버리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 버려야 하는데 잘 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찾으셨다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는 것은 언제나 결론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것들의 결론을 그러므로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염려로부터,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시고, 그가 완성하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겸손이 너의 인생의 비밀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겸손은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겸손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겸손이 등장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더 겸손하게 살았어야지, 마치 겸손하지 않아서 인생에 고난이 온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하거나 축복하는 언어이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싶을 때 당신은 더 겸손해야 했어요, 당신이 겸손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겸손은 긍정적인 언어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통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그 둘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 삶의 인격적 수준 정도로 겸손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인간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겸손은, 스스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 혼자 전전긍긍해서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전전긍긍해서 겸손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전능자의 손 아래 있는 너의 겸손을 찾아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너의 삶을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너 인생의 인내를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잘 참았다.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렸다. 난 참 생각해봐도 나는 나를 참 잘 다스린 것 같아. 내가 참 잘 기다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드디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혼자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기 혼자 가능하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삶이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겸손은 자기 인격의 상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 아저씨처럼 살아라 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아저씨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동네 아저씨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저씨 집을 찾아가야죠.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삶을 그렇게 태도를 가지십니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당신처럼 살면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한 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저씨를 닮아라, 그 아저씨처럼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버지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자기 삶의 염려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붙잡으면 그것이 인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겸손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표현하면 인내는 사라지고 욕망에 집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버킷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극복하면,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제거하고 나면 꽤나 행복한 인생 될 것처럼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은 사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집은 가져야 될까요? 수많은 고민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언젠가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나에게도 그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살아가면 평생을 인내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하고 살아가면 엉뚱한 삶의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맡겨드리면 소망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욕망이 되기도 하고 집착이 되기도 하죠. 집이 그럴까요? 자녀 양육이 그럴까요?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 믿음의 소망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오늘을 소통하면서 축복하고 살아가면, 오늘을 서로 소통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었다 라고 표현하면 겸손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고 입을 것을 다 준비해 주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버지가,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삶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었으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너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하라. 너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어요?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만큼 허망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 놓으면 후손들이 그대로 살까요? 그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상들이 만들어준 그대로 살면, 100년 동안 그대로 살면 꽤나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부모들이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의 겸손은 우리가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거기서 기근을 만나든지, 거기서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를 꿈꾸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인내다 표현하고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사람 착하고 부드럽고 인상 좋고 말하는 것도 교양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교만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 일들은 100년이 지나야 될 일들이고 그 일들은 500년이 지나야 되고 그 일은 1000년이 지나야만 겨우 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 당대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일들이 없습니다. 너 인생 70을 살고 80을 사는 동안 너는 거기까지 사는 것이고 너는 거기까지 준비하는 것이고 너는 거기까지 살고 나면 그 후손의 후손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고 인내의 자리고 겸손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근신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소망 중에 있는지 근신하고 깨어서 의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돌아서면 염려가 생겨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면 겸손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는 끝나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다라고 집착하고 살아가면 지독하게 하나님 없는 이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허망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는 사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킨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사자를 해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어르렁거리기는 하지만 물맷돌 하나에 사라지고 입은 찢어지고 닫으시고 묶으셔서 사자의 부에 떨어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사자 입을 찢었으라도 백성을 보호하시고 물맷돌 하나로 사자를 해결하시고 그 입을 밧줄로 꽁꽁 묶었으라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 그 사자에게 자기 백성들을 내어준 적이 있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죽은 적이 있느냐? 무너진 적이 있느냐? 망한 적이 있느냐? 어떤 사자를 만나든지 어떤 어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나든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자 입을 찢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입을 밧줄로 꽁꽁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가 너무 크나요? 제 소리가 너무 커요? 네. 크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3분 계시네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압도돼서 꼼짝도 못 하시네요. 4층 한번 해보십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층은 깨어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그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그 사자의 입을 묶어서라도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될까? 돈이라도 아껴서 살아야 될까? 전기불이라도 꺼야 될까? 매일 고민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능력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근신하고 깨어있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면 그게 교만이 된다고요.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일들에 대하여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겸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기만 하는 대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갑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날들이 제일 힘든 날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지켜갑니다.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너를 내가 지켜서라도 내가 내 영광을 지킬 거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게 할 거다. 너희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은 언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16년은 돌아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 안에서 70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삶의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고난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지만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10년 공황으로 끝났죠. IMF가 오랫동안 갈 것처럼 느껴졌지만 2년 안에 끝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코로나가 마치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처럼 표현하고 살았지만 돌아보니 3년이었고 5년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았던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 눈물 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눈물로 인하여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 잠시 만나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너를 더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더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고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아이와 함께 자라는 동안 청소년 시간들에 청소년 때, 중2 때, 고3 때 잠시 갈등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저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 때마다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갈등을 겪었는데 그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아직도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고난이지 않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물질 때문에 평생 쩔쩔매고 살았다, 그런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처절한 눈물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소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철저하게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의지가 너무 충만한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산다.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겸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든든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견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자가 죽으면 저 사자가 나타나고 저 사자가 해결되면 이 사자가 나타나는, 어르렁거리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 세상에 사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어떤 사자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면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만불 세상이 되면 꽤나 괜찮은 세상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3만 불이 되면 괜찮을까요? 5만 불이 되면 괜찮을까요? 아직도 순진하게 3만 불만 되면, 5만 불만 되면 세상 꽤 괜찮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삶의 교만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시간들을 자기가 제거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게 만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점잖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격은 고상한지에 대해서 물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인생의 여정의 문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대하여 놓쳐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지독한 교만이지 않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무기력한데 교만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혼자 하고 살아요. 100년 뒤에 살 수도 없는데, 100년 뒤에 자기가 살 수도 없는데 그 100년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것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100년 뒤에는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평화도 못 만드는데 100년 뒤에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순들이죠. 그 믿었던 발등 항상 찍힐 수밖에 없는 고난을 반복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가 염려되는 것을 다 주께 맡겨라. 100년 뒤에는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또 해결할 거니까. 네? 석유 끊어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할 거니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너 그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염려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꿈꾸는 모든 삶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실에 아픔과 두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